욥의 말씀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에는 전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 외에 기록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천주교는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물들도 누가 어디에 가서 뭘 하다 죽었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도 기반되어 있지만 때로는 정말 말 그대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키프로스를 가서 이제 굉장히 놀랬던 거는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두개골인데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가도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두개골을 보여줘요. 저는 보고 싶은 마음 없는데 이게 뭐 보여주고 그분들은 이제 거기 만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 그렇게 많아요. 어딜 가도 세례 요한의 두개골이 있어서 서로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다가 마지막에 여기 와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런 전설들이 많습니다. 욥에 대한 전설들도 꽤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이제 탈무드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가 내려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사람들 명령해서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제 모세 때 이야기죠.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할 때 3명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이거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발람, 여러분 아시죠? 발람은 당연히 유대인들 죽여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에게 물어봤는데 이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 유대인 아이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세 번째 바로 선지자가 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욥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반대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탈무드는 바로 욥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도 이렇게 굉장히 좀 왜곡되고 전설에 기반한 잘못된 그런 전승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욥기의 전제는 뭐냐 하면 욥이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실수가 있겠지, 잘못이 있겠지.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잘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네가 어딘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탈무드 전승에는 욥이 바로 그렇게 반대했지만 아무 표현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욥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개신교의 진짜 정말 하나님 주신 장점이자 우리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외경 보세요? 뭐하러 외경 보세요? 나는 조금 더 안다고 외경 보지 마시고요. 안 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 도마서가 나온다고 뭐 새로운 책들이 발견된다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정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성경 외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첫 번째로는 4가지 그의 성품과 그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종종 할 텐데 이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형적인,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좀 이따 복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지, 근데 성경의 복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또 그 복을 팔복으로서 새롭게 우리에게 완전히 틀을 깨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원형이 무엇인지 보려면 욥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에는 사탄의 원형도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만약에 또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만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또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때 이제 제가 사탄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탄의 원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욥기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프리미티브하죠. 가장 그 원형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게 무엇인지 이 네 가지가 원형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욥을 칭찬하시는 네 가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 아주 초기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런 시절에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봤는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봤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욥이 이런 거 들으면서 꼭 그런 분, 그런데도 욥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얕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거든요. 사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욥을 먼저 꺼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막 다니다가 하나님 욥 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너 욥 아느냐? 이러신 거거든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저는 그래도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로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사모하고 우리가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품은 욥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근데 이 앞에 두 가지, 온전하며 정직했다는 것은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이 욥은 다 완전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의인,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 하나님이 정말로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은 뭐 한쪽만 뛰어나고 한쪽은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과 정직함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두 가지씩 묶어서 할게요. 온전과 정직입니다. 제가 왜 묶냐 하면 편리해서가 아니라 빨리하게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온전함과 정직함을 늘 함께 다뤄요.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는 그냥 성경 저자가 그냥 생각나는 걸 쓴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온전함과 정직함을 함께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잠언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이게 완전히 온전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정직과 완전, 온전. 제가 가장 이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은 시편 37편. 여러분 중에도 시편 37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좋아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그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뒷부분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우리 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들의 미래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의인, 소위 말하는 의인, 바로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진 바로 이 쌍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흠이 없다. 그래서 영어에는 blameless예요. blameless.
근데 흠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흠이 많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정직한 삶은 이게 올바른 삶을 말해요. upright예요. 그냥 right이 아니라 그냥 옳은 사람이 아니라 upright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옳게 행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자, 욥의 하나님 경외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5절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경건한 행위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말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경외함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악을 멀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 이런 악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러분 악을 멀리하는 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악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뭐 깨끗하게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울리지만 않아도 괜찮아요. 그들의 자리에 가서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욥은 보면은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누가 왔습니까? 뭐 세상에서 방탕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보면은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 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친구들을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은 저한테 제 친구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제 친구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높은 곳에 있는 친구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친구들도 다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구역장이고 여러분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모순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는 드리고 뜨겁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악을 끊지 못한, 세상의 삶을 끊지 못하고 나를 죄되게 하는 것들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작년인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인도계 목사님인데 변증론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인도 액센트를 갖고 있지만 이분이 학생들과 예수님을 갖고 논쟁을 하면 지질 않아요. 정말 철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뛰어난 변증가 중에 한 명이셨어요. 이분의 이름이 라비 자카리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이분 설교를 자주 듣고 많이 도전을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이 라비 자카리오스 목사님이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분이 미국의 도시 한두 개에 그리고 동남아 이런 여러 도시에 현지 와이프들이 있대요. 현지 와이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연설 활동, 이런 강연들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셨는데 그걸로 그분들 집 사주고 생활비, 그래도 제가 이거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책임은 지더라고요.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그렇게 날카롭게 정말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하시던 이분이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도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학생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에 조금 머물러 있다. B. 여기 B 학생들 있잖아요. 네?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사실 A급이거든요. 여러분은 다 A급이에요. 믿음으로는 A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학점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많은 악들을 반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점을 준다면 C, D 그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욥은 어느 학점이겠어요? 4개를 지금 받는데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있더라. 이건 뭐예요? A뿔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학점 A뿔이에요. 여러분 A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A뿔을 받는데 한 과목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욥은 모든 과목에서 A뿔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년만 받는 게 아니라 매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해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A뿔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세 번째로 제가 이제 2가지 욥의 성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온전하며 정직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그 결과는 아니지만 세 번째로 욥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자 이제 복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성경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이거는 뭐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딸이 3명이에요. 그럼 딸이 3명이면 완전히 3도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딸 셋에 아들 7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욥을 보면은 그의 삶과 신앙, 제가 두 부분 나뉜다고 했죠.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신앙인데 이 두 부분에서 A+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A+ 받는 건 그렇다 쳐요. 맨날 공부만 하고 모범적인 학생이고 집이랑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가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완전히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다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뭐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막 도와주고 그리고 다시 교회 들려서 기도 막 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막 여기 와서 놀자 그러면 악은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이 A+ 학생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기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학생으로서 A+만 받은 게 아니라 가정도 사업도 다 A+인 거예요. 다 A+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이미연 씨 나왔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 완전 성적순이에요. 우리 욥을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물론 믿음이 있지만 이 욥이 가진 복을 다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복을 다 받지 못해요. 한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욥은 성적표도 잘 받고 행복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과.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약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부러 안 보여주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 이야기가 없어요. 아내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욥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네. 욥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미 느끼시겠지만 여기 자녀들을 보면 또 그의 이 양의 숫자, 낙타의 숫자, 소의 숫자 이런 숫자들만 봐도 그의 행위만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완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완전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탄의 눈을 끌게 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복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복이든 여러분, 복은 귀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우리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 복이잖아요. 쉬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복이잖아요. 직장이 복이잖아요. 직장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복인데 쉬운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복이지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다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욥에 나타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욥이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당하고 복이 다 떠나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욥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욥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고만고만한 신으로 알고 그냥 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우리 좋게 하는 분으로 알고 뭐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위대하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뭐 믿음이 다 여러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배를 현장에 와서 드리시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분들과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몇천 명의 분들과 나중에 이 말씀을 그래도 또 챙겨 들으려고 혹은 뭐 잘못 하나 들으려고 김하나가 뭐 실수하지 않았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들으려고, 하여튼 그런 정성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천 명이라고 할 때 최소한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이상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견디고 내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 힘이 있고 거기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다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을 얘기하면서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에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이제 그 까닭이 나옵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내가 욥에게 이런 복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복되게 하셨죠. 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욥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탄이 말하는 이 복을 보면서 야, 이것도 복의 원형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원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울타리를 쳐서 두르셔서, 그게 울타리를 두른다는 말이 보호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 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는 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protection.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주로 건강, 물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복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이, 제가 사전이 기특하더라고요. 이거 세상 사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욥을 울타리를 쳐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축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 사전적인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favor라고 적고 있어요. 그 favor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이 원형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복이에요.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강동구든 송파구든 어디에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울타리로 보호하신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울타리는 한쪽 면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들을 막아주고 안에서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통해서 이 욥의 집은 굉장한 번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바라기는 이 원형적인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욥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떨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복의 원형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이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사탄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난 역시 농사를 잘 져.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공부한 학생이 난 역시 똑똑해.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목회를 하는 분, 절대적으로 목회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실 때 그때 복이 있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를 못 받잖아요. 사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기를 삼촌한테 가서 삼촌 제가 이렇게 좀 점박이들, 알록달록한 것들, 아롱다롱한 것들 제가 그런 것만 가질 테니까 삼촌 그런 건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가져라.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대니까 그 숫자가 확 늘잖아요. 그게 야곱이 똑똑해서 잘나서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런 은혜를 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양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욥의 모습들이 다 페어로, 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복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은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우리 손을 통해서 거두시게 하는 복,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원형적인 복을 이 욥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복주의 신앙도 아니고 복의 무용론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건강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복적으로 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기복주의 신앙을 공격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신앙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자꾸 기독교를 종교로 만듭니까? 왜 윤리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냥 기복주의 신앙 하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의 무용론은 정말 잘못된 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욥이 뭐 다 잃어버렸잖아. 여러분 그런 무용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욥의 케이스는 거의 원타임 이그샘플이에요. 한 번 있는 경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에도 작고 큰 모습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욥과 비슷하게 느껴질 뿐이지 복이 이렇게 무용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도와드렸죠.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직접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그래도 부목사로 있어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민낯을 다 봤죠. 그래도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다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일찍 갔었던 편이라서 90년대 초반의 시대를 기억하거든요. 인터넷이 전혀 없고 그때 미국으로 이민 오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목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도착했을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맞아주셨고 이민 가방 그거 들고 간 거 풀어주시고 자게 해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사주시고 또 때로는 집으로 불러주셔서 LA 갈비 아세요? 정말 LA 갈비 저는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왜 뉴욕인데 여기 LA 갈비가 있어요? 그러면서 LA 갈비 너무 맛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게 교인들을 다 섬겨주세요. 그러면 처음 와서 그 목사님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막 친구 아는 목사님 해가지고 막 소개받아서 뭐 집도 알아봐 주시고 차도 알아봐 주시고 보험 들어주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막 도와주고, 그러면 교회도 나가서 잘 모르는 찬송도 부르면서 막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근데 2, 3년 지나면 이분들이 막 열심히 세탁소 일하고 네일 가게 열심히 일하고 뭐 일하면서 돈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이제 가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다 어떻게 되느냐, 처음 만났던 그 목사님 다 떠납니다.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거의 100% 자기 처음 미국 내렸을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는 마음으로 도와줬던 목사님들, 교회들 다 버리고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로 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 더 은혜 받고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숨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됐지,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도와드렸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하면서 가세요. 만약에 신앙의 발전과 믿음의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의 후퇴를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나 잘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복을 받으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복을 받으면 우리 이제 좀 살 만큼 살잖아요. 네, 명일동 옛날 같지 않잖아요. 80년대 초반 같지 않잖아요. 우리 살 만큼 살게 되면, 여러분 집값 다 올랐잖아요. 요즘에 이 근처에 집도 못 사겠던데요. 옛날에 다 80년대 사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 여기 집값도 오르고, 제가 보면 여러분 얼굴이 피셨어요. 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나오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세요. 복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 더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고 변하고 떠나지 말고, 반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렸을 때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복이 더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욥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4절과 5절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것도 참 정성이에요. 한꺼번에 드리면 되는데 수대로 다 번제를 따로 드리죠. 근데 복을 받고 자녀들이 커가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욥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롤스로이스를 몰고 가도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리어커를 몰고 가도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건데, 롤스로이스를 몰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리어커를 몰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이 양극단에서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롤스로이스 모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도전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이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의 행위에 변화가 없었잖아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욥의 행위도 항상 이렇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욥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지켜왔는데,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욥에 있었던 수많은 복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욥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가장 고통 속에, 가장 슬픔 속에, 가장 괴로움 속에 남는 자가 됐는데, 그때에도 그의 행위가
같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리든 때로는 어려움을 겪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만난 여러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가 너무 설교를 많이 해서 정말 짐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몇 분들이 저를 좀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김하나 목사가 너무 설교를 많이 해서 이게 저래가지고 몇 년을 목회할 수 있겠냐. 저러면은 금방 끝난다. 이게 그래서 저를 걱정해 주는 건지 그걸 바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지속 가능하냐, 서스테이너블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뭐 많아봤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2-3번 하겠죠. 어떤 분들은 한 번만 하시겠고. 또 우리 명성교회는 원래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냥 항상 하잖아요. 저는 저의 그 세팅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외부 교회에 맞춰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제가 새누리 명성교회를 할 때 똑같았거든요. 항상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지키다 보면은 일주일에 7번, 8번 뭐 횟수로는 더 많이 설교도 뭐 6개 준비를 하고 7개 준비를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저한테 잘 맞춰져 있어서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만한 그리고 은혜가 되는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계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설교를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준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품질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품질이 떨어지면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것이 욥이 그냥 간당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욥이 갖고 있는 이 온전함이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혹시 뭐 우리가 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명성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도저히 앞으로 욥이 흘러가는 이야기와 상관없이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그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명성교회는 똑같은 얘기예요. 저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번 예배 드리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고, 그쵸? 제가 보니까 새벽이랑 옷이 똑같으신데요, 다들? 다 저도 똑같아요. 비슷하세요, 다들. 거의 뭐 헤어스타일도 새벽에 안 감고 나오셨는데 저녁에도 여전히 안 감고 나오셔가지고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도 다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명성교회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품질이 떨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5번을 예배드리든 10번을 예배드리든 3번을 예배드리든 10번을 찬양하든 100번을 찬양하든 우리 주님 앞에 한결같이 처음의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행위가 그러한 욥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